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카베오기 상권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전처럼 제단이 복구되고 성소가 봉헌되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화가 났다. 유다는 이스라엘인들을 포위한 이두메아의 에사우 자손들과 아크라바테 내에서 싸워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굴복시킨 다음 전리품을 빼앗았다. 그들을 여러 탑에 가두고 애워쌌다. 유다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맹세하고 탑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유다는 그들과 여러 번 맞서 싸웠는데 그들은 그때마다 그 앞에서 무너졌다. 이렇게 유다는 그들을 쳐 부수었다. 기럇의 이민족들은 저희 영토 안에 사는 이스라엘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집결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은 다테마 요새로 달아나 그들은 우리가 피신해 있는 이 요새에 쳐들어와 점령할 준비를 하는데 디모테오스가 그 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톱에 있던 우리 형제들도 모조리 살해되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우리 형제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잡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갔으며 그곳에서 장정을 1000명쯤 죽였습니다. 프톨레마이스와 티로와 시돈에서 온 자들과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전 주민이 우리를 몰살하려고 집결하였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 시몬에게 말하였다. 형님은 병사들을 골라 갈릴레아로 가서 동포들을 구해내십시오. 나는 동생 요나탄과 기럇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이 백성 곁에 있어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민족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시몬은 갈릴레아로 가서 이민족들과 여러 차례 맞서 싸웠다. 이민족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자 그는 갈릴레아와 아르바타에 살던 동포들 그리고 그 아내들과 아이들과 모든 재산을 되찾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유다 땅으로 데려왔다. 그곳에서 그들은 나바테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유다의 군대를 평화롭게 맞이하면서 기럇의 유다 동포들에게 일어난 일을 낱낱이 일러주었다. 기럇의 나머지 성읍들에도 덜어 갇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들은 그 이튿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단 하루에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밤중에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떠나 다테마 요새에 이르는 곳까지 갔다. 유다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어 성읍에서 지르는 함성이 나팔 소리와 고음 소리와 함께 하늘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그들은 세 부대로 나뉘어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리며 적의 뒤쪽으로 진군하였다. 유다는 마아파로 방향을 돌려 그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그곳의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전리품을 거둔 다음에 그곳을 불태워 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디모데후스는 다른 군대를 모아 강 건너 라펀 맞은쪽에 진을 쳤다. 그는 자기 군대를 돕게 하려고 아라비아인까지 용봉으로 고용하여 강 건너에 진을 치고 당신과 싸우려고 진격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 그러나 그가 겁을 먹고 강 건너에 진을 치면 우리가 그에게로 건너가 그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유다가 적군을 치러 먼저 강을 건너자 모두 그의 뒤를 따라 건넜다. 그들 앞에서 이 민족들은 무너져 무기를 내던지고 카르나임에 있는 신전으로 달아났다. 유다는 기랏의 모든 이스라엘인을 낮은 사람에서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모아 매우 큰 집단을 이루고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성읍 주민들은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돌로 성문을 막아버렸다. 유다는 군대에 알려 저마다 서 있는 곳에 진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군대의 병사들이 진을 치고 그날 밤낮을 꼬박 싸운 끝에 그 성읍이 유다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은 요르단을 건너 벳산 맞은쪽 큰 평야에 이르렀다. 유다는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나고자들을 모으고 백성을 격려하면서 마침내 유다 땅에 이르렀다. 유다와 요나탄이 기랏 땅에 있고 그의 형 시몬이 프톨레마이스 맞은쪽 갈릴레아 땅에 있을 때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군대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얌야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고르기아스와 그의 병사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맞아 싸웠다. 이 백성이 크게 패배한 것은 자기들도 용명을 떨치려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친송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더 나아가 남쪽 땅에 있는 에사우의 자손들과 싸워 헤브론과 거길 딸린 마을들을 쳐부수고 요새들을 허물며 둘레 있는 탑들을 불태워버렸다. 유다는 필리스타인들의 땅 아스돗으로 방향을 돌렸다. 거기에서 유다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신상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여러 성읍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 그 성읍의 신전은 무척 부유하였다. 거기에는 마케도니아 임금 필리포스의 아들로서 그리스의 첫 임금이 된 알렉산드로스가 남겨놓은 금방패와 가슴바지 갑옷과 무기도 있었다. 그들이 그와 맞서 싸우니 오히려 그가 달아나게 되었다. 그는 크게 실망하며 그곳을 떠나 바빌론으로 향하였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아갔던 리시아스가 유다인들 앞에서 패배하여 도망치고 유다인들이 아군을 무찌르고 빼앗은 무기와 병사와 많은 전리품으로 더욱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아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 벗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 눈에서는 잠이 멀어지고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져 내렸다네. 내가 예루살렘에 끼친 불행이 이제 생각나네. 그곳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았을 뿐더러 까닭없이 유다 주민들을 없애버리려고 군대를 보냈던 거야. 그는 자기의 벗들 가운데 하나인 필리포스를 불러 그에게 온 왕국을 맡겼다. 그리고 왕관과 자기 옷과 인장 반지를 주면서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잘 이끌고 키워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한편 성체에 있던 자들은 성소 주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가로막고 온갖 못된 짓을 꾀하며 이민족들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150년에 유다인들은 함께 모여 그들을 포위하였다. 유다는 투석기와 다른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언제까지 정의의 실행을 미루시면서 저희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려 하십니까? 그 때문에 저희 동족이 성체를 포위하고 저희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희를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저희 재산을 강탈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체를 점령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또한 성소와 배추루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은 화가 나서 자기의 버신 군대 장수들과 기병대 장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들은 이두메아를 지나 베추르를 향하여 진을 치고 여러 날 동안 싸우며 공격 기구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다인들도 나가서 그 기구들을 불태우며 용감하게 싸웠다. 또 코끼리들이 잘 싸우게 하려고 포도즙과 오디즙을 보여 자극시키고 나서 그 짐승들을 전열에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들은 코끼리마다 쇠사슬 갑옷으로 무장하고 머리에는 청동투구를 쓴 보병 1000명을 배열시켰으며 또 코끼리마다 정예기병 500명도 배치하였다. 코끼리 등에는 단단한 나무탑을 얹어 덮고 그것들을 특별한 기구로 고정시켰다. 나무탑에는 전투를 벌이는 군대의 병사 4명과 인도 사람 하나가 타고 있었다. 태양이 금과 구리로 된 방패들을 비추니 타오르는 햇불처럼 산들이 번쩍였다. 임금의 군대가 일부는 높은 산에 일부는 평지에 퍼져 당당하고 질서정연하게 전진하였다. 그러나 유다와 그의 군대가 다가가 싸우자 임금의 군대에서 병사 600명이 쓰러졌다. 하우아란이라고 하는 엘라자르는 코끼리들 가운데 임금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다른 어느 코끼리보다 큰 코끼리를 보고 거기에 임금이 타고 있으리라 여겼다. 그가 용감하게 전열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자들을 쳐 죽이자 적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유다인들은 임금의 군대가 강력하고 그 사기가 높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서 물러났다.
그때에 그가 벳으로 주민들과 화친을 맺자 그들이 성읍에서 나왔다. 이 땅에서 안식년을 지내느라고 양식이 없어서 더 이상 포유를 버텨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날 성소 앞에 진을 치고 그곳에 공격탑들과 공격기구들 곧 분화기와 투석기 그리고 화살을 쏘는 기구와 돌팔매 도구를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그 해는 7째 해인데다가 이민족들에게서 유다로 피난온 이들이 남은 저장 식량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곳간에는 양식이 떨어졌다. 한편 리시아스는 이러한 보고를 들었다. 안티오코스 임금이 죽기 전에 필리포스에게 자기 아들 안티오코스를 키워 임금으로 세우라고 분부하였는데 그래서 리시아스는 급히 철군하기로 작정하고 임금과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양식도 얼마 남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가 포위하고 있는 저곳은 매우 튼튼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라 일까지 수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처럼 자기들의 관습대로 살아가도록 해줍시다. 우리가 저들의 율법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화가 나서 이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장수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자 마침내 그들이 요새에서 나왔다. 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는 필리포스가 그 성읍을 장악한 것을 보고 그가 싸워 무력으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